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실은 누가복음 안에서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또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듣게 되는 본문인데요.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되게 순수하고 정직한 남자친구 하나가 아마 고1, 고2쯤 됐을 때였는데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목사님이 앞에 이제 설교 서론에서 귀신 얘기했는데 그 귀신 얘기가 너무 무서워서 설교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본문의 어떤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엄청 세네? 그 사람의 삶이 되게 파괴적이고 망가져 있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서 더 익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 본문 안에서 귀신에 관한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던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였을까 싶어요. 특히나 한국에 귀신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론이 발달된 또 다른 종류의 이단도 한국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요. 진실로 이 본문이 한국의 귀신론을 가미한 영적 세계나 영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일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본문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소위 말하는 축기 또는 치유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을 잘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탁월함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면 앞뒤가 조금 안 맞아요. 37절 잠깐 보시겠어요? 귀신을 고쳤잖아요. 근데 37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귀신론의 잘못된 영향은 그 귀신을 고치는 어떤 집회를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서 그 사람한테 골몰하고 몰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이해예요. 자, 그렇게 치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쳤을 때, 귀신을 쫓았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빨리 좀 떠나셨으면, 우리 삶에 좀 관여 안 하셨으면, 제발 우리를 좀 이렇게 내버려뒀으면 하는 마음으로 큰 두려움 중에, 이게 좋은 상태의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불편한 상태의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운 상태로 예수님이 빨리 떠나기를 간구했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자면 본문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전체를 읽어나가다 보면 누가복음 8장 전체는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육화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고 그 중에서 8장이 또한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태초를 지어 나아가시던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 안에서 천국을 보여주실 때 그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실지에 관한 천국에 관한 얘기가 오늘 이 누가복음 안에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큐티하시는 8장 1절로 15절은 말씀을 뿌리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씨 뿌림이 너무 허비적이야. 낭비예요, 여러분. 밭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 거기에 뿌려진 씨는 죄송하지만 버려지는 씨예요. 옥토에나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건데, 근데 이 옥토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좋은지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력한지
제대로 된 밭에만 심겨지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길가에 뿌려진 씨든 돌밭이든 가시밭에 뿌려져 있는 씨가 허비되는 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의 생명력이 이제 8장 1절로부터 15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등불처럼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제대로 옥토처럼 심겨져 있는 자들이야말로 예수께 무엇이에요? 어머니고 아들이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서 쭉 등장하다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까지의 이야기예요. 즉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상태에서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처럼 풍랑과 같이 경노하고 있는 파괴된 어느 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파괴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파괴된 인생을 진정시키는지, 어떻게 그의 삶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사례로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인생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을 법한 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제법 닮아 있어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리고 본문 안에서 그런 파괴된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느 한 사람의 삶일지라도 확실한 것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인생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 들린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깨어진 심신의 상태예요. 무질서하고 회복 불능의 영적 질서예요. 그렇게 한 인생이 방치된 자가 어디 살고 있어요? 거라사 마을의 무덤가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그 어떤 현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도 거라사 지방 마을 사람들의 어느 한 이웃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어느 마을에서 떠돌이처럼 떠돌려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 거라사 지방에서 같이 대지치던 그 어떤 이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자식이거나 부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어떤 삶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영적 질서가 무너져 내려요.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내려요. 도저히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혹독함이 그의 삶에서 그를 내밀어 버려요. 그때 귀신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파괴됐는데 더 슬픈 현실은 뭐냐면 그랬던 그를 거라사 지방의 그 어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방치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방치된 상태로 거라사 지방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절대 같이 하지 않았던 대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한마디로 하층민입니다. 바닥 인생이에요. 하류 인생들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돌볼 여력이 없어 보였어요. 자신들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보다는 한 마리의 돼지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인민들의 혹독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비틀어져 버려 있는 현실을 복음으로 균형 잡아 가시기 시작합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이에요. 삶의 수단이에요. 생계 수단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거의 동일시되는 우상과 같은 수천의 돼지떼와 한 인생의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파괴된 인생의 삶을 맞바꾸세요. 거라사 강연을 올마매던 그 수천의 귀신들, 그 귀신들을 우상 삼았던 돼지들과 함께 수몰시키셔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십니다.
여러분 너무 비경제적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요즘 시세로 돼지 한 마리가 값이 엄청 떨어졌대요. 키로로 계산하는데 얼추 70에서 100만 원이랍니다. 3,000마리만 잡아도 여러분 얼마일까요?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돼지 수천 마리를 굳이 맞바꾸면서까지 그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한두 명 귀신 고친 것도 아니고 귀신 쫓은 것도 아니고 한두 명 병 고치신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돼지를 그 숨을 시키시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고치셔야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질문일 겁니다. 자, 그렇게 광인을 고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너의 현실로 돌아가서 말하라고 도전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버리고 돼지를 치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던 거라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너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그 광인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거라사 지방 자신의 그 낳고 자라던 고향에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더 정확하게는 예전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신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생계수단이 사라져버린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마을 한복판에서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값을 치러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맨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예수님도 없어요. 돼지를 다 수몰시켰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시라고 예수조차도 거부한 그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정상적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있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미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배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대답 39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도전은요. 비정상적이에요. 매우 위협적이에요. 단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하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해볼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요? 그 마을에서 예수처럼 살든지 예수와 함께 살든지 한다면 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사실은 그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늘날 이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일을 행했는지 그들에게 증거해라. 여러분 엄청나게 위대하고도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하나님인 이 세상 속에서 예수만 붙잡고 예수님처럼 예수와 함께 살라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일입니다. 비정상적이기도 하고요. 비경제적이기도 하고요. 비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삶인데 주님은 그 삶을 살라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이 편안해졌구나라고 하는 류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매우 변혁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침노예요. 거대한 해일이 지상을 덮어나가는 그 거대한 크기와 속도로 세상을 덮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덮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침노하시는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화된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실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말씀의 현현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단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경제적 방식이 아니에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방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방식이고요. 천국의 방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한 영혼이 파괴되기까지 함께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을 옳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세상의 가치가 높아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조정하십니다. 단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의 변화, 한 영혼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거라사 광인처럼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안도감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의 삶이 그렇다면 이 사람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까? 어제도 저희 장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수요일날 간증하신 지용식 전도사님의 간증은 저는 엄청 자극적이면서도 위험천만하게도 들렸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분의 간증이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너무 적나라했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본받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저딴 식으로 살았으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어쩌면 생각이 들만한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그분의 삶이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망설이시지 않더군요. 과감하셨고 적나라했고 공격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러 강단에 섰는데 몸이 떨려왔어요. 내가 만난 복음은 저의 복음과 같나? 내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가? 동일하겠죠. 다만 제가 다른 방식으로 대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거라사 강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변혁은 동일한 역사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다만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과 같이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진짜 복음에 갱신된, 복음에 새로워진 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정직한 답이 저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는 요상하리 많지 저를 익숙하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더 매몰차고 더 거칠고 더 파괴적인 것 같아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 더 매몰차지고 더 오히려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복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저희들의 삶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내 안의 자아와 나의 욕심이 꿈틀거리는 존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다시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지십니다. 그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저희가 얻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만 저희 교회 장례가 4건이 났어요. 지금 설교가 뒤죽박죽 설교자가 바뀐 이유가 그 장례 때문에 그래요. 전 제주도 다녀왔어요. 당일치기로. 가야 될 장례였고 잘 다녀온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복음 안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얻었으니까 그 사랑의 기회를 차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